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한이 없어집니다. 자, 우리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는 모세 때문에 다행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의 맹렬한 노하심이 그쳐지는 그런 자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33장으로 넘어오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참 하나님께서 좀 무서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기는 하겠지만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참 그런 어려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준엄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했죠.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몸의 장신구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준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 한번 보겠다.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장신구를 다 떼고 그리고 겸비하면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하는지 멀리 서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는 일입니다. 은혜 받기 위한, 또 자비하심을 얻기 위한 방법은 그냥 자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하나님의 그 모세의 간구하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답까지 얻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겸손하게 엎드리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죄악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하게 죄를 자백하고 엎드리고 나가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33장 이후로 오늘 34장을 할 텐데 33장 18절에서 34장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이 유명하면서 매우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했던 모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 백성 하나님 꼭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걸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러다가 점점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뵙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뵙고 싶어서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선한 것으로 너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지나가게 할 텐데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내가 그 한 바위를 마련할 때 거기 서 있어라. 그러면 지나갈 때 내가 손으로 바위 틈에 너를 숨기고 잠깐 가렸다가 지나가긴 할 텐데 얼굴은 못 보고 등만 볼 것이다. 그러면 잠깐 내가 얼굴 이렇게 그렇게 지나가겠다. 바로 보면 살 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참 신비롭고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최대한 보여주고 싶은 부분, 보여줄 수 있는 부분까지 모세에게 보여주는 그런 참 특별한 것.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면 참 바라고 고대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 우리처럼 이런 형상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가끔씩은 빽빽한 구름으로 뭐 번개와 우레로 또 찬란한 빛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만나 뵐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참 그 귀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장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 뵙고 싶었구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다. 자, 그러니까 34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뵙고 나온 모세가 다시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나오는데 그 얼굴에 얼마나 빛이 났는지 사람들이 제발 모세의 얼굴에 수건으로 좀 가려달라고 할 정도로 모세의 그 육신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이 깃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후광이라고 하죠. 사람이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눈부셔서 볼 수 없는 그런 빛이 모세에게 깃듭니다. 참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과연 모세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뵙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전부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아니란 상황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모세의 금송아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완전히 멸절당했다가 가까스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가겠다, 이런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자들이 우리가 모세처럼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영광이고 모세도 보고 싶긴 하지만 지금 이 문맥에서는, 이 우리 출애굽기 문맥에서는 조금 뭐랄까 생뚱맞은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참 쉬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처음 이제 대면할 때가 언제였죠?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해주는데, 그때 그 상황부터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죠, 시내산에. 그래서 막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오신 이유는 이제 결혼 언약을,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행할 때, 이 히브리 민족 구약 시대의 계약은요, 그 두 당사자가 있어야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도 아브라함 이렇게 잠들게 하셨다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계약을 맺으신 거죠. 그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영광을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다가 24장에 가면 다시 한번 이제 십계명 율법을 다 반포하시고 이제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겠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네 하니까 피로 언약을 세울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때는 한 사람이 아니라 70인 장로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 사람들이 같이 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면서 또 이 천국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계시하시기 위해 모세를 불러냈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더디오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벌써 2번이나 뵀죠. 그러니까 기쁜 잔치자를 맞이했고 모세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계시해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고 올라간 사이에 그 사이를 못 참고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 너무나 가증스럽고 끔찍한 범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도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보던 바람을 핀 그런 상황이에요.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시기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파괴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을 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파괴된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의 어떤 전제 조건은, 서약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혼인 혼인 신고서를 찢지 않아도 사실은 그 마음이 벌써 다른 데 가면 그 관계는 파괴된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2 돌판을 던진 것도 그냥 화나서 던진 게 아니라 이 계약 무효야, 그러면서 이 파기시키는 그런 의미로 던진 그런 것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중보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죠. 참 간단하게 돌이키셨어요. 그래도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래 같이 가주겠다, 거기까지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뜻을 돌이키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계약서라는 돌판이 어떻게 됐죠? 깨트려졌어요. 모세가 깨버렸어요. 좀 후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좀 참을 걸. 그런데 그것도 깨졌죠.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렇게 계셔졌는데 지금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회막이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원래 진중에 있어야 될 성막도 지금 좀 멀리 떨어져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진중앙에 있을 그 회막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멀찍이 서서 하나님이 백성과 거리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처럼 내가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그러면 다시 약속해 주십시오. 다시 나타나서 정확하게 약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 난 특별하니까 하나님 따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나가시더라도 나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오셔서 다시 계약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 본다면 33장으로 다시 가서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이해가 됩니다. 33장 14절과 1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겠다, 너를 쉬게 해주겠다 말씀하셨는데도 모세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자꾸 하나님은 같이 가겠다 했는데도 함께 하심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요청하다가 그러니까 17절에 야, 너 은총 입은 사람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야. 그런데도 끝까지 물건으로죠. 18절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그럼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려오셔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더 이해가 잘 갑니다. 마치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 복 주지 않으면 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거야. 꽉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임재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막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관계를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얼굴을 나한테만 보여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과 다시 백성들의 하나님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참 모세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일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매달린 거예요. 자, 그래서 34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 그래 나 만나줄 테니까 너가 깨뜨린 그 돌판 이번엔 너가 준비해서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지나가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의도를 분명히 하나님은 파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 다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준비해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34장 10절 이후에 보면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까지 했던 거 축소판으로 이렇게 좀 짤막하게 축소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그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모세의 관계 때문에 지금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거예요. 재계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계약은 파괴됐고 더 이상 서로 보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관계인데도 모세 때문에 다시 계약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특별히 아무도 올라오지 말라 그래요. 모세 너만 올라와. 아무도 산에서 양도 못 먹이게 하고 다른 사람 절대 못 오고 너만 와라. 그러니까 오직 이 모세가 정말 예수님의 그림자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나타나는 이런 계약과 다시 맺는 계약은 전에 어떤 행위나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네들 약속을 못 지키는 거 다 알아. 이 율법 내가 줘봤자 못 지켜. 돌판 깨트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나 다시 약속해 주겠어. 이런 하나님의 자비가 그냥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너무나 많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시간이 부족하고 막 나눠서 해야 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렇게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실 때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거야. 그 여호와의 이름 뭐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런 하나님이 나야, 이렇게 등장하시겠다는 거예요. 34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는데요. 34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 뭐 하나님이 뭐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미사여 같지만 지금 이 범죄와 타락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자비로 드러내신다는 것은 이 백성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속성이었어요. 우리가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이 출애굽기에 우리는 벌써 몇 번 나왔어요.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갈 텐데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그 이름만 부르면 그냥 그 이름을 걸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라 그래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는 전에도 있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전능자니까 이 이름만 붙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십계명에도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드러내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냥 그 이름이 그냥 흔한 사람의 이름도 왜 부모님이나 어떤 훌륭한 사람 이름 존귀하지 않습니까? 이름 석자가 존귀한데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냥 그 본질이에요. 이걸 좀 더 풀어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도움 없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하면 분명히 지켜줘. 거기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모든 선한 것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이 선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좀 착하고 조금 선하고 선한 일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선함의 아직 본질적인 것.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은 하나님은 그 사랑 본질 자체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부연 설명하는 사랑이 많은 아니면 조금 선한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 자체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그냥 선함으로 지나간대요. 우리가 빛이라고 친다면 예를 들어 빛이라고 친다면 그냥 태양빛만 생각해도 보기가 어렵잖아요. 너무나 밝은 빛. 그런데 그 빛이라는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그 빛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조금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 본질적인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떤 우리 인간의 왜곡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 혹은 뭐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그 자체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또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통치 원리가 그냥 적용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 여호와라는 이름만 너희들이 부르고 매달리면 자비하고 인자하고 은혜가 많고 긍휼한 그것이 그냥 다 너희들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쉽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오늘날은요 우리들에게 그 귀중한 이름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그냥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냥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님 하고 부르면 그냥 그걸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단한 걸 주신 거죠. 그 이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 이름. 그러니까 이름은 굉장히 우리가 아주 곱씹어서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믿는 구원받는 방법,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지금 이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곱씹고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여호와인데 나는 자비가 가장 많아요. 자비를 맨 앞에 넣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완전히 계약이 파기돼서 사실은 멸절당해야 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만큼 필요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에는 나 복 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은 하나님 다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비가 없다면 자비는 뭐냐면 긍휼이에요. 집을 나간 자식이라도 계약을 파기하고 배신해서 나갔더라도 또 불쌍히 여겨서 받아주리는 그 사랑, 그 자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그냥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냥 죽어 마땅한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비라는 것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많은 선지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강구했던 건 역시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섬기는 것을 반복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사사기에도 그렇고 계속 왕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배신하고 떠났다가 배신하는데 하나님이 너 더 이상 버릴 거야.
너 완전히 다 아직 죽여버릴 거 했다가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성전으로 향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부르면 참 쉽게도 하나님 다시 받아주셔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쉬운 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인데 난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 그 말을 지키시는 거예요. 다행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나는 법대로 하는 법이 가장 우선되는 존재야. 그러면 하나님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떠올리는 것이 자비다. 그럼 그걸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래서 뭐 엄마 하면 떠올리는 것이 뭐니? 그래서 엄마는 사랑이 많아 이걸 기대했는데 엄마 하면 떠올리는 거 뭐야? 숙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숙제, 방학 숙제, 해야 할 일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주고 자비한 하나님이야.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도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벌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걸 목표로 두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은 은혜는 1000대까지 베풀고 그 벌은 3, 4대까지 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이 벌이 뭐 아버지의 죄가 아들로 이렇게 전가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1000대까지 주고 이 벌 받는 건 3, 4대니까 하나님 그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게끔 은혜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한다면 자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많은 구약의 선지자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울면서 바랬던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주셔서 왕되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주셨는데 엄청난 그 간음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시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박국도 보면 하박국서에서도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따가 부를 찬양이 바로 그런 배경의 노래인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기도했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끝없는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총 받을 자격도 없어요. 또 우리를 뭐랄까요? 우리는 그 계약 지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 지킬 힘도 없고 너무나 능력 없지만 그냥 그 이름만 믿고 나오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꼭 실패처럼 보여요. 사탄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실패한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렇게 공들여서 출애굽 시켰는데 이제 다시 백성 다시 제로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해야 되나?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고 그런 계약,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들을 다시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극대화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욱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 만들게 하신 이 두 번째 돌파는 그렇게 언약을 회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더욱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이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냈어요. 그러면 그들이 위대한 민족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 그 엄미한 율법을 그냥 지켜냈어요. 우상도 섬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냈으면 그들이 얼마나 우쭐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 이 두 번째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역시 우리는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마귀가 그 가룟 유다나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모세 그 사람들의 선동당한 그런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선동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신을 내라.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신을 내라. 이렇게 해서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그럼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좀 변질이 됐나요? 완벽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무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실패했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병도 낫게 해주고 떡도 먹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뒤돌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하고 본인이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냥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패 같지만 이 모세 금송아지 사건도 실패 같지만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더욱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극렬하게 드러나서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좋겠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가 그냥 많아요. 그냥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죄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죄가 엄청나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실패 같지만 그 실패 때문에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요, 저도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구원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것 같지만 구원이 이방으로 다 퍼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로 우리가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좋아해야 될까요? 좀 미안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만 붙들고 가면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셨나요? 왜 전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왜 기회를 안 주셨나요? 우리가 많은 그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복음 들을 기회를 우리 조상들은 어떻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많은 의문을 제기하잖아. 안 믿고 죽은 애기는 어떻고 그런데 여러분만 생각하세요. 나 같은 죄인에게 자비를 주심으로 그냥 우리는 그것만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선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자 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계약을 맺어주시기 위해 부르셨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모세는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빛을 가까이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그 기이한 빛에, 우리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너희를 어느 거룩한 소유고 제사장된 백성인데 어둠 속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삼아야 돼요.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그래서 그 거룩한 광채와 빛을 사모하는 것 맞는데 그냥 그 빛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십니다 하면 하나님이 바로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 줄 믿습니다. 아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고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약속을 해주셔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고 가증하게 그런 용서받기 힘든 백성들도 돌보셨듯이 오늘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을 걸고 우리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걸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죄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로 낙심되더라도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모세처럼 하나님 구원 주시기로 했잖아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 죄를 자백하고 돌아가면 구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뻣뻣한,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 목이 뻣뻣하다. 그 다음에 돌 같은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 다 빼버리시고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런 것이 어색한 시대입니까? 누군가에게 죄를 자백하고 또 잘못했어요 매달리는 것이 얼마나 꼭 비굴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인권이 존중되고 이러한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비굴하게 엎드려서 비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확실히 알면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주이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엎드리고 뻣뻣한 목과 돌과 같은 마음, 여러분 그런 거 있다면
다 빼버리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것, 우리의 뻣뻣한 목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다 내어 번지고 납죽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황무할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